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간략하게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죄와 세상의 가치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진 세대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보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일을 하겠구나. 왠지 저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죄된 가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은 그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후로 굉장히 더 증식이 되고 더 증량이 되고 자체 개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분량이 더 늘어났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죄는 시대를 따라서 더욱더 분량이 증대된 것인데 죄라고 하면 어감상 뭔가 불편한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바꿔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가 갈수록 우리의 그 죄된 내용과 분량,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상상을 넘어설 지경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분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죄들이 세상에 그 멋있고 그 풍요로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죄된 것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세상을 휩쓸기 때문에 철저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 모두도 이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즈음이죠.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체하게 하는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부분들을 뜻을 정하여서 지켜야 하고 또한 모래알같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의 영혼들이 과연 예수님의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옷이나 가방을 보면 브랜드가 이름이 다 네이밍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하심으로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이 있었어요. 나시린은 성막 제사장의 직임을 맡은 레위 지파 말고도 일반 지파에서 구별되어가지고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그것들을 지켰을 때 거룩함을 지킨 그들을 받으셨어요.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일반 지파 중에서도 오늘날의 이제 성도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그런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키게 하는 믿음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힘의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있지요. 삼손은 죄의 유혹에 여호와께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신 나시린의 금기를 어겼어요. 나도 모르게 재밌는 것, 즐거운 것에 마음을 깊이 빼앗기니까 마음 가장 중심에 두게 되고 안 하고 싶어. 딱 끊지는 않고 예수님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더 우선하니까 점점점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원수에게 완전히 지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잃게 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오래도록 이것을 회개하게 되기까지 되었어요.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걸 아시죠? 죽을 때 간신히 회개해서 많은 수의 원수를 갚기는 해요. 그렇지만 쓰임이 거기까지만이었고 죽음을 대가로 치른 가장 성경에서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된 작은 세상 가치관 하나를 타협하고 허용을 하면 그만큼 죄가 더 중요하게 치고 들어오고 이것 좀 하면 어때? 허용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점점 깊이 침범이 되고 사실에 매이게 되는 효과가 있죠. 점점 더 이렇게 매이게 되죠. 삼손이 처음에 재밌어, 너무 재밌어, 즐거워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점점 깊어지다가 영혼까지 빼앗겨 버리는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어떤 작은 세상 가치관 하나가 침범을 하면 그것을 허용했을 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부분들마저 어둠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들에서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먼저 세대 부모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니 그것 좀 하면 어때? 이것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죄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만한 틈만 있으면 삼손이 비참한 노예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말뜻은 방송 매체, 핸드폰, 인터넷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자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도 뜻을 세워서 우상의 제물만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세워서 지켰던 부분,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리는 부분이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죄의 틈이 없이 거룩함을 사랑하는 우리와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자들 3명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 다니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님의 심판의 공의와 다음 세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지만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자녀까지는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 세대 자신들의 믿음으로 본인만 구원할 수 있고 다음 세대는 또한 자기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의 신앙일지라도 대물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중보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를 저희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주류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 엘리야도 우리 같은 그저 죄의 토양뿐인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열심히 특심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우상의 대결에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로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구별되어 다음 세대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다윗왕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시간들을 쭉 보내고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는지요. 성경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영광의 왕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상 가치를 이기고 해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키는 무엇일까요?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방법은 연약하여서 허용하는 이 죄 같은 세상 가치관들보다 예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세상 가치관보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결국 예배로만 삶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 죄된 세상 가치관이 가득한 생각과 마음이 삶이 정리가 되면서 어느 날에는 결국에 모든 것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친밀감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는 비결이고 죄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복음 승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죄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면 죄와 세상 가치가 점점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유치부뿐 아니라 초, 중, 청년, 교육 부서들이나 모든 나이대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나이의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을 계승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 거룩함을 지킬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승리로 그 왕권이 승승장구했고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던 다윗 왕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도록 하는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갑절의 거룩한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네,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었던 회리바람으로 산채로 승천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결국 엘리야가 올라간 시대의 이후를 책임지는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무후무하게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 말 거야.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의 집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믿음의 행보로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따라갔을 때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로 있게 하소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실행은 기도로만 움직여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도록 먼저 된 우리 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다음 세대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악과 시대 이후로 죄도 세분화된 내용과 엄청난 분량으로 증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지금 설명을 계속 드렸죠. 이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것보다 가시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세월이 지났음에도 기적의 선지자의 무덤이다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를 던져서 넣어도 그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회생해서 살아났다고?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갑절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놀라운 지혜로 정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모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나이를 떠나서 먼저 된 세대의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또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을 떠나서 하나 된 유기체니까요. 갈렙은 80대에도 가나안 철기 족속을 점령했는데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그 기도 영역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 영역은 이 시대에도 오직 말씀을 근거한 기도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선자들이 기도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갈렙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엘리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엘리야같이 싸워주고 갑절로 배가 된 능력의 유업을 옷을 입도록 남겨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삶 가운데 익은 말씀을 열매로 맺는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희생의 눈물의 기도로 싸워주시면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여호와의 것이 아닌 문화와 시대의 사조를 아이들에게서 부서뜨려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뼈들의 골짜기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과 우상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시대적인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각 있는 곳에서 무시로 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여럿이 하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간절히 전심을 다하는 강력함을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행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그 불이 전무후무하게 불타올라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은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요.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불로 뜨거워야 하고 죄의 세상 가치관을 태워내고 특히 하늘에서 부어지는 한량없는 그 불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책임을 기반한 희생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십자가 말씀 위에 지극한 인내,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건축된 것이 아이들도 사람들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살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희생을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제자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이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특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늘 여호와의 눈이 위에 머무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고 일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러 크고 작은 기적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 마땅한 누림입니다. 정리합니다. 유치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교육부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로 구별되어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희생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 열심을 내어서 불을 지질 때 성령의 불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유치부와 또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들은 오는 이 시대에 요엘의 군대같이 탁월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집시다. 기도의 희생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땀이 피가 되기까지 깊고 길고 많은 골방에 기도의 영광을 누립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와 후대를 지극히 사랑하시게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고 모두의 십자가 사명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으로 임해주시고 우리에게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놓여진 죄와 세상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주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이들이 왕이신 주님을 닮아 죄와 세상을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진리이신 성령님 임하시고 태우시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받아주십시오. 완전한 주의 사람들로 만드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엘리야를 이어서 갑절의 능력으로 행한 엘리사처럼 이 땅에 지속되어 온 어둠과 사망과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지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